3차 전도행에 대한 것에 공부를 하면서 1차, 2차, 3차에 2차까지 많은 그런 지역의 기적이나 이적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뛰어넘어서 이제 3차까지 다 끝나고 이제 4차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간추려서 우리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가는데 마가가 수종 들고 셋이 가잖아요. 터키 중서부 이 지역 전체를 다 이렇게 전도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이방인과 할례 받지 않는 유대인들과 할례 받은 개종된 또 유대인들 이 사이에서 충돌이 많이 생겨서 이제 교리를 정립을 해가지고서 2차 전도여행이 떠나거든요.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함께 떠나요. 그래서 결국 2차 전도여행도 이 터키의 중서부 지역을 쫙 돌면서 성령 역사에서 결국은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 트로아에서 의사인 누가를 만나고 또 2차 전도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이고니온의 고향이었던 디모데가 루스트라에 왔을 때 만나서 이제 실라와 바울과 디모데와 누가가 넷이 이제 2차 전도여행에 떠나게 돼. 유럽까지 건너가서 고린도까지 다 전도하고 그리고 배 타고 또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안디옥교에 또 오게 되거든요. 3차 전도여행은 많은 사람이 이제 대동을 해요. 뭐 터키 사람도 있고 더베 사람도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도 있고 또 베레아 사람도 있고 고린도의 재무장관도 포함이 되고 회당장이 포함이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에베소에서 함께 목회를 담당하고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 저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아볼로도 함께 목회를 담당하고 고린도까지 가고 이래서 3차 전도 한 10명 이상이 이 협동 목회가 돼가지고서 3차 전도 때 에베소가 어마어마한 큰 교회로 부흥하고 맘모스 교회가 돼가지고서 주위에 7교회를 다 창립을 하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를 해서 거의 뭐 터키의 중서부는 다 깡그리 다 기독교가 돼버리고요. 유럽까지 고린도까지 다 기독교가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전도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왜 가느냐 바울이 6월절이 가까우니까 빨리 배를 타고 오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감독들을 불러서 멜리데 항구로 와라. 그래서 거기에서 고별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세월 내가 너희들에게 본받을 만큼 잘 섬겼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목이죠. 그 길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징적으로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있기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있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에베소 장로과 감독을 부른 그 멜데 섬에서 항구에서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어디로 오냐 그러면요, 구브로 왼쪽으로 하고 시돈으로 와요.
시돈에 와서 쟤들과 함께 이제 인사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돌레마이라 그래서 돌레마이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 외울 필요 없어요. 가이사라가 중요해요. 가이사라는 로마 제국 시대에 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총독이 있는 관제가 있는 곳이 가이사라가 원래 한국가 없었는데 인력으로 해서 한국을 잘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게 뭐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걸 흔적이 다 있거든요. 이 가이사라의 이제 총독, 이 로마의 황제가 방문하면 이리 와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출발해가지고서 그전 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에베소 여기서 이제 바울이 소동이나 3년 동안 있는데 소동이 나서 배를 타고 도망가서 결국 두로아에 가가지고서 바로 빌립보로 들어가서 3차 전쟁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막 음모를 해서 이 소식을 첩보를 듣고 바울 일행이 그냥 다시 육지로 올라가요. 이렇게 육지로 올라가서 드로아에서 이 친구들을 다 만나요. 한 10명의 친구들을 전부 동자를 만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멜리도 이렇게 왔죠. 멜리도 지난 시간에 고별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돈도 귀향하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왜 오느냐?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3차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들어오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돌레마이나 가이사라에서 빌립의 4딸, 그 다음에 아가보 선지자가 당신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2번이나 예언을 하고 천부 예언가가 5명 있는데 거의 다 맞거든요. 바울이 인정을 해요. 맞는데 나는 죽을 각오를 했다. 내가 로마까지 가야 돼. 그렇게 해서 결국 바울이 나손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나손이 예루살렘 살았거든요. 나손 집 예루살렘 와서 거기 기거하기 위해서 가요. 가서 야고보 선지자도 거기서 만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소문이 들려서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아시아에 전도했던 곳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서 바울을 잡으러 와요.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있을 때 소란을 피니까 거기 천부장이고 천부장. 병정들을 1000명을 거느린 천부장, 백부장보다 훨씬 높죠. 이 천부장이 그를 잡아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잡아서 신문을 하는데 보니까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 천부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몰래 밤중에 유대인들 몰래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몰래 가이사라를 보내요. 보병, 마병, 기병, 창병 해가지고서 한 거의 1000명 가차이를 호위해가지고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거죠. 가이사라에 이제 이게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어요. 벨릭스. 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데 이 총독한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보내요. 이 가이사라로. 밤중에, 밤 3시경에. 그래서 몰래 보내. 유대인들은 모르지만 나중에 총독 관제에서 재판 드릴 때 이제 또 예루살렘에서 쫓아도 유대인들이 와서 변호사를 대변해 가지고서 바울을 또 고발을 해요. 벨릭스 총독이 들어보니까 이건 무슨 자기들의 종교 문제고 로마 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뭐 부활 문제를 갖다 내세우고 이래 가지고서 결국 부활 문제로 나온 바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싸우게 되죠.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 안 하거든요. 제사만 드려서 짐승 죽이고 피 흘려서 용서받으면 그만이거든. 부활을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이. 이래서 제사장도 안 믿죠. 사두개인이니까. 성전을 제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두 부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분란이 싸워요. 그러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려요. 이 벨릭스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뭐 우리 로마 제국에 뭐 이스라엘이 종교 가지고 싸우는데 내가 무슨 니네들한테 죽이라 살리라 할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처결할 수가 없다. 바울이 나한테 이르기를 로마 가이사에게 상고를 했기 때문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재판할 수가 없다. 다 쫓아보내요. 다 쫓아보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벨릭스 총독이
임기가 다 돼가지고 로마로 가고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다시 와요. 베스토. 이쪽 그냥 과정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려우니까.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와요. 베스도가 부임을 해요. 네. 베스도가 2차로 부임을 해서 있는데 누가 오느냐? 로마에서 아그리빠 황제가 와요. 방문을 해야 이 황제가 이 아그리빠 왕이 여기 가이사랴에 방문을 와요. 그러니 이 베스도 총독이 그냥 굽신거리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밀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총독이. 그 보고한 중에 황제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종교 때문에 싸움이 많은데 이 사람이 시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재판을 해 주시오. 임시재판이 나와요. 임시재판이 벌어져요. 임시재판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아그리빠 왕이 무슨 말이야? 너는 무죄다. 너는 결박할 이유도 없는데 감옥에 넣을 수가 없다. 그때도 변호사는 다 왔거든. 유대인들이 다 와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에 대한 이런 종교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완화시켜서 그래 각 나라 종교는 믿어라 그렇게 이제 완화시켜 로마가 이제 관용 통치하기 위해서 대충 완화를 시켜준 것 뿐인데 지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그리빠 왕이 너는 죄가 없다.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결박할 이유가 없다고 선고를 해버리니까 이제 하긴 했는데 네가 가이사 왕에게 황제에게 상고를 안 했으면 네가 석방될 뻔한 사람인데 네가 가이사에게 상고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직 내 아그리빠 왕이 선고를 했어도 그 로마에 가서 최고의 그 통치자 가이사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죄수들과 함께 제수 모양으로 착고에 채워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여행의 초기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풍랑을 만나는 게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서 이게 아드라무떼노 배라고 그러는데 아드라무떼노는 여기 터키예요. 무떼노 참 이름이 어려워요. 아드라무떼노 지역명의 배가 이 무역을 하고 있는데 그 배를 타고 결국에는 구브로를 거쳐서 갑니다. 가서 무라성이라는 곳에 정박을 해요. 무라성 항구에 정박을 합니다. 이 터키 맨 남부에 바브 항구보다 약간 서쪽에 있는데 무라성 항구에서 항구에 정박을 해서 거기에 이제 로마 제국 시대니까 아프리카에 다 로마 땅이니까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배가 엄청 큰 배가 있거든요. 그게 곡물을 운반해서 로마로 이렇게 수출하는 배예요. 아프리카에서. 여기 알렉산드리아예요. 고센 땅 바로 옆이에요. 성지순례 가면 여기도 갈 수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도시가 커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도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당시에 애굽에 대한 식량이 많이 났는지 고센 땅에서 많이 났는지 하여튼 배가 범선이 이 지중해를 항해를 해요. 항해하면서 이쪽 이스라엘 조그마니까 안 들리지만 결국 이런 터키 곡물 이거 많이 나거든. 터키도 이쪽이 여기서 싣고 곡물을 싣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 주인은 아프리카 사람이겠죠. 선장도 그렇고요. 큰 이런 범선이거든요. 엄청 많이 싣고 갈 범선인데 이 무라성에서 배를 바꿔 탄 뒤 알렉산드리아 배에 백부장 율리오가 이 황제 부대에 있는 100명을 병사를 거느린 그 장교인데 이 율리오 백부장이 로마와 275명 제수들 함께 호송을 해서 가요. 100명의 군사 함께.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배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엄청 큰 배로 바꿔 타가지고서 곡물과 함께 이제 로마로 가게 돼요. 이윤지성 그래요. 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터키 남부에는 섬들이 많습니다.
니도 섬도 있고 고도 섬도 있고 뭐 섬들이 꽤 많아요. 반보 섬도 있고 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에게해 쪽에 이게 에게해만에 섬들이 많아요. 그 섬들을 비껴서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에게해죠. 터키와 그리스 사이 에게해. 이 그리스와 로마 사이 아드리드만이라 그래서 아드리드 해 그래요. 만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에게해 쪽에 섬이 많아요. 그 섬들을 비껴서 이 해안을 이렇게 풍랑이 부니까 항상 배는 육지와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쭉 가다가 결국은 좀 이렇게 항해를 해서 이 그레데 섬 쪽으로 가요. 그레데 섬 쪽. 이 그레데 섬에는 저 섬이 굉장히 큽니다. 저게 조그만 섬이 아니에요. 그레데 섬에 가서 결국에는 바울이 계시를 받아요. 바울 계시를 받아서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 그런 계시를 받아요. 바울의 이제 계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베스토 총독이 바울을 보낼 때 275명과 함께 276명을 아드라무떼로 배에 싣고 보낼 때 이 베스토라는 총독이 바울을 잘 아는가 봐요. 그 율리오 백부장한테 너는 황제 부대에 베스토 총독의 휘하에 있는 황제 부대 백부장이니까 너는 바울 선생을 모시고 갈 때 잘해줘라. 그렇게 베스토 총독이 얘기를 했어요. 권면을 했어요. 아그리빠 왕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결박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선고를 해버렸으니까 결국 로마로 갈 때 잘 모셔라. 그래서 이 율리오 백부장이 베스토 총독의 말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배를 타고 간 길이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계시를 받아요. 저는 바울의 계시인데 이 바울의 계시는 뭐냐? 사도행전 27장 10절로 11절 말씀이 거기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바울이 뭐 계시를 받아도 뭐 추상적인 것이니까 떠나면 큰일 난다. 배도 손상할 것이고 사람도 죽을 수 있다. 여기서 과동하고 가자. 겨울을 나고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권면을 듣고 조심스럽게 선장과 선주를 만나요. 선장을 만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고.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이 지중해를 수십 년을 지금 다니는데 바울 선생 그 죄수말 하나 듣고 무슨 여기서 겨울을 나오고 가냐. 우리는 지금 급하다고. 내가 기류도 다 알고 파도가 언제 센 거 다 아는데 무슨 기도한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듣느냐. 그래서 율리오 백부장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도 좀 껄찍해서 왜 총독이 명한 자니까 껄찍해서 선주를 만나요. 선주도 물론 아프리카 사람이겠지. 선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여보시오. 나는 신앙 별로 없어. 나는 그냥 배를 빨리 온 거예요. 로마에 가서 공을 빨리 내려서 팔아가지고 돈만 가져오면 돼. 무슨 겨울을 과동한 시간을 왜 거기서 소비하느냐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율리오 백부장이 로마 제국의 통치자니까 선장과 선주를 이리라 저리라 할 수 있거든요. 배로 멈출 수도 있고, 가게 할 수도 있고 하거든. 이 율리오 백부장이 굉장히 지금 고심이 많은 거예요. 할 수 없이 2대1로 선주와 선장 이긴 거죠. 갑시다. 그래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계속 항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미항이라는 거 있죠. 미항. 요 미항. 아주 아름다운 항구라 그런 얘기했죠. 이쪽에는 베닉스 항이라 해요. 베닉스. 바울은 요 미항에서 멈추고 가자.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는 어디서 잠깐 들렸다 가냐? 그렇다면 베닉스에 들려서 가자. 그렇게 돼. 베닉스는 아주 큰 항구로서 그레데의 아주 수도 같은 곳인데 거기는 뭐 휴양찰라는 그 술집도 있고 아가씨들도 있고 굉장한 곳이거든요. 그 세상 사람은 항상 뱃사람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뱃사람들이 바다에 있다 육지에 딱 올라오면 그냥 다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 베닉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전 그렇다면 우리가 베니스 들려가자. 그래서 베니스로 가는 길목이 돼요. 가는데 풍랑이 나. 여기서 풍랑이 나, 풍랑이. 여기에서 대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태풍의 이름입니다. 유라굴로. 태풍의 이름은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다 뭐, 이 위선을, 시줄, 날줄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요. 이게 그냥 대명사라서 뭐 뜻도 별로 없어요, 이게. 유라굴로. 그 태풍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움직이고 난리가 난 거죠. 결국 미양에 베닉스로 가지 못하고 그냥 밑으로 남쪽으로 막 바람이 거슬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태풍에 대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우다 섬이라고 해서 조그만 섬에 이 그레데의 조그만 섬, 이 가우다에 걸려요. 가우다에 거루를 걸리게 해놓으나 결국에는 다 필요 없이 배가 또 표류하게 돼요. 얼마나 태풍이 센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오늘 주된 제목인데, 주제인데,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첫째는 깨달을 것이 뭐가 있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을 버려라. 이 교만이 참 신기해요.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이 뭐 글쎄 얼굴이 틀려서 잘났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잘난 자 못난 자 다 똑같습니다.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다 똑같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뭐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으면 숫자도 똑같은데 뭐 장애인이 아니고야 뭐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몰라. 이런 교만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을 잘못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교만해서 그렇게 질타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만은 창조주한테 굉장한 아주 근본적 건물.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지. 거만하잖아요. 저 분명히 넘어지게 돼 있어. 언제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번연히 알면서도 거만하게 다녀요. 그런 거예요. 참 어리석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선장 보세요. 이 선장이 지금 이게 이 지중해를 뱅글뱅글 몇십 번 돌았을 거라고요. 계열 따라 다. 난 기후 문화를 쫙 알아. 파도가 어디서 어디로인지 다 알아.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 때, 열대풍이 불 때 얼마나 덥고 북풍일 때 얼마나 시원한지 다 알아. 기가 막히게 안다면 선장이 수십 년을 잔뼈가 굵은 뱃사공이니까. 근데 인류가 물어봤을 때는 선장이 깔깔깔대면서 하하 백부장 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바울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소 당신은? 그게 무식하오? 내가 지금 이 지중해를 수십 번 밖으로 돌았다니까. 나는 체험한 자야. 난 과학적으로 내가 인정받은 사람이야. 난 선장 아니 선장. 선장 말 들어요. 무슨 기도한 사람이 바다에 뭘 안다고 그 말을 듣고 앉았냐. 그러니 인류 백부장이 이게 그럴듯 하잖아요. 야단칠 수도 없고 이거 조목조목 놀적으로 얘기하는데 과학을 들먹이면서 천문학을 들먹여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겠어 이거를. 이 교만이거든. 하나님은 네 선장 네가 기류를 알고 천문학을 다 전공했어도 너는 내 피조물이야. 피조물이야. 그게 교만이야. 그거야. 그게 본연의 위치에서 뛰어넘는 게 교만이거든요. 이런 교만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 말씀이 그 말씀이 함께 읽어봅시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둘째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을 버려야 되겠는데 이게 왜 안 버려지나. 욕심. 그 하나님께 떠난 사람들은 이 죄로 통해서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욕심이 왜 들어오겠어요? 깜깜을 더듬으며 사니까 불안하잖아요. 상대를 만나도 이게 나를 죽이려나 그러고 불안하잖아요. 어둠 데서 불안해요. 서로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취해서 남을 죽여서 그걸 빼앗으라도 내가 오래 살아야 돼. 이 욕심이 돼요. 욕심.
하나님의 때는 인류가 그래서 욕심이 많아진 거예요, 욕심이. 근데 욕심이라는 건 어떤 이상을 낳느냐 하면 내가 뺐잖아요? 이 사람은 굶어요.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양극화의 빈부차가 익힌 넘어지게 되면 저 사람들은 무슨 금수저고는 흙수저야? 이러고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 요즘에 나온 그 말이 다 그런 말입니다. 피해의식. 잘 사는 사람이 기부를 안 해서 못 사는 사람을 돕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나요, 전쟁이. 그래서 인류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이 나는 거죠. 평화하지만 평화를 부르짖는 자는 기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요즘 보통 평화를 부르짖는 자는 못 산 사람이 평화를 많이 부르짖죠. 잘 산 사람이 평화를 부르짖어야 돼. 그래야 기부금이 많이 나와서 못 사람도 함께 살아가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해서 도와주고 구워주고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 누가 줘? 창조주가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체험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린 것보다 있는 것으로 남을 넣어줄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개념이 진짜 사람다운 개념이거든. 그게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형상을 닮은 사람은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독벌작으로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가정부터 이루어서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은 사회성 동물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화목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화목하고 기부 나눠줘야 화목하고 도와줘야 화목하고 그죠? 그 화목하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믿음의 모습.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욕심 가지고 있으면 죄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죄 가지고 싹이 나서 막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라면 죽어요. 사망을 낳게 돼서. 분명 그것이 어디로 가서 일반적인 사회의 법에 걸리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 법에는 먼저 걸리는 거고 사회법까지 다 걸리게 돼 있어. 그게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을 얘기해. 제발 좀 욕심 좀 버려라. 화목한 것이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 욕심을 버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주위를 배려하며 함께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복이다. 화목해. 선주. 이 선주 배 주인. 이거는 곡물을 아프리카에서 많이 실어다가 터키 가서 좀 더 실어. 터키 더 실어. 더 실어. 아주 만선되게 실어서 로마에 가서 팔아요. 그건 돈을 엄청 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선주는 무슨 기르고 무슨 천문학이 필요 없어. 바울의 기도도 상관없어. 난 빨리 로마에 가서 곡물을 팔아가지고 돈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주의 욕심은. 그 선주, 이 욕심이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네, 인생을 다 잃어버려. 3일들 전부, 곡물들 전부 바다에 빠치고, 배 기구들 전부 또 밀줄 위에 빠쳐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빠치는 거예요. 뭐 다 잃어버렸지, 다 잃어버려. 나중에 배가 파손돼 버려. 두물이 파파에 흐르는 곳에 배가 쏙 들어 다 파손되니까 276명이 하나님 말씀에 계시대로 한 명도 생명의 손상 없이 어떻게 헤엄을 이렇게 잘 쳤는지 전부 헤엄쳐서 몰타섬으로 다 가는 거예요. 몰타섬으로. 다 살아요. 그 욕심은 깨닫는 것이거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 폭로만 때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사람이라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창조주를 못 만나면 내가 배운 지식대로 경험한 체험대로 또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살다 보니까 전부 다 허물을 낳고 절망을 낳아서 자살해버립니다. 와, 난 인생을 잘못 살았다. 후회 막급하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 창조주를 만나는 사람을 믿음이라 그래요.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났으니까 나 그분 말씀에 청종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믿음이거든요, 그게. 그렇게만 살면 하자가 전혀 없어 천국으로 그냥 직통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성경에서 아주 아름답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지금 풍랑 만나서 다 어지럽고 구토하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지금 무슨 말이 필요해요? 저분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풍랑과 상관이 없어. 이 바울의 계시는 자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 말씀이 그 해답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게 바울의 말이거든요. 지금 환경은 풍랑 내리치고 배가 뒤집어지고 지금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고 뭐 그 많은 곡물도 전부 배 바다로 던져버렸고 배에 여러 가지 기구도 다 던져버렸고 이제 사람만 남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건 나는 내 속한 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속한 내 하나님이 있다. 이 세상이 물질 세계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태풍이 불어도 나는 끄떡 없어. 하나님 속한 바 하나님 믿는 나는 믿어. 하나님 나한테 안심하라 그랬어. 안심하라 그랬어. 그리고 내가 로마까지 가서 여기 이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사명감까지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내가 이 하신 말씀을 난 그대로 믿는다. 지금 흔들리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그런 겁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에요. 믿음이 닷같이 바닷속에 꽉 박혀가지고 배를 꼼짝도 딱 움직여요. 어떤 풍랑에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 바울은 참 훌륭한 게 읽어도 바울을 못 따라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런 대풍랑에도 바울은 끄떡 안 해요. 쇠고랑을 차고 있어도 뒤수로 끄떡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풍랑이 오고 막 배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죄수들이 막 쇠고랑을 풀고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백부장한테 율리오 백부장 내 말을 들으시오. 죄수들 다 풀어주시오. 군사들이 죄수들 죽이지 마시오. 다 풀어주시오. 그 백부장이 바울 말을 그때서 들어. 아, 바울 말 들었으면 내가 이 풍랑 안 만났을 텐데. 내가 선주 말 듣고 그 선장 고놈 자식 말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풍랑을 함께 당하는구나. 알겠어. 군사들 다 정지시키고 죄수 쇠고랑 다 풀어요. 다 풀어줘. 그러자마자 섬이 딱 보이는 거예요. 멀리 섬이 보이는 거예요. 마주 군이 조그만 섬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3개 정도 있어요. 그 섬이, 그 몰타 섬이 3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걸 보여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무엇이 그 안에 있냐 그러면 이 사이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 있어요. 배가 이리 들어가서 다 파선을 해요. 다 파선해요. 막 야호야호 난리 났어. 섬 보이니까. 다
파설. 바울이 계시받은 대로 다 헤엄쳐서 저 몰타섬에 다 들어가요. 한 사람도 나오자가 없었어. 270명이 다 몰타섬에 들어가서 원래 살았어. 다 신기하죠. 다 살았어. 이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270명 전부 다 이 섬에 들어가 살았다. 섬이 보일 때, 응답 신호가 보일 때, 내 말을 받았을 때 더 조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까지 다 보고가 돼. 말하신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믿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대로 됐어요. 100번만 손상되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다. 난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래. 응? 믿노라. 대단하잖아요. 그 지도자 하나가 그 믿음 가지고 275명을 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 진짜 지도자죠. 예. 그 섬에 올라갔어요. 혹자는 거기가 식인종을 사는 곳이라고 얘기도 하고, 혹자는 거기는 뭐 야만인들 사기도 얘기라고 합니다. 그게 아직은 역사 문화에 뭐 각기 다르겠지만 모르겠어요. 헤엄쳐 올라간 게 깜깜이 어두운 곳이어서 새벽이었으니까 추워. 추워가지고 불을 피게 됐어. 근데 그 식인종들 옆에 다 깜깜이 들로 서 있는 거 창들고 다 몰라. 이 바울 일행 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응? 다 들로 서 있는 거예요. 뭐 군대 있어봐야 칼도 다 버렸을 것이고 창도 버렸을 것이고 헤엄쳐 나오다 보면 뭐 갑옷도 버렸을 것이고 뭐 군인이 없지 뭐. 윤리 백부장 없지 뭐. 근데 불을 피는 거를 그 추장들이 다 봐요. 다 어두운 데서 불 피니까. 근데 이 지도자 같은 사람이 불을 피다가 독사 와서 탁 손을 물었어. 그게 보여. 이 추장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 보이는 거예요. 물어서 가만히 둬도 죽겠다. 그때 우리 잡아먹든지 어다. 그랬더니 안 죽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주위 사람도 다 봤는데 바울이 안 죽는 거야. 안 죽으니까 이 일행들이 276명이 앉아서 모닥불 주위에 앉아있는데 뒤에서 창을 턱 던지고 활을 턱 던지고 도도닥 그러더니 저번에 무릎을 딱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깜깜한 데서 원주민들이 전부 바울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이게 기적인 기적. 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그들 원주민들은 독사가 손을 물면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안 죽으면 신이지 그게. 신이죠. 그게 바울을 신으로 모시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3개월 동안 그 몰타섬에 있었는데 3개월 동안 다시 배를 만들어서 3개월 후에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 믿음이란 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수십억짜리 배가 다 파산돼 버리고 이 섬에서 그 원주민들이 만들어준 배로 한 300여 명이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죄수들은 배를 만들겠어요? 원주민들이 배를 다 만들고 뭐 수리할 것도 없죠. 다 파손되고 없으니까 결국은 그 극진히 대접하고 정말 디오수구로 그래서 배를 이름을 지어서 디오수구라는 배를 지어 가지고서 이제 로마로 갑니다. 수라고사, 레기온, 보디올, 수라고사, 레기온. 그 여기가 폼페이. 여러분 폼페이 잘 아시죠? 폼페이. 이태리 폼페이. 이태리가 참 신기한 곳이에요. 폼페이에 이게 엄청난 그 화산 폭발로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역사에 보면 이 폼페이. 이게 보디올 항에 이제 들어가요. 보디올. 로마 바로 밑인데 이 항구에 들어가는데 결국 여기까지 바울이 착고를 차고 죄수와 함께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로마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몰려와요. 65km 북방에서 막 내려와요. 참 와가지고서 바울 일행을 박수를 막 치고 환영을 해. 죄수로 지금 수갑 차고 가는데 막 박수를.
바울이 우리 로마에 왔다고. 왠가 그랬더니 그 갱그리아의 베베 집사, 이 집사가 로마 서신을 가지고 로마로 건너갔거든요. 바울 로마 서신을 가지고. 고린도서 로마 서신을 가지고 로마로 갔는데 베베 집사가 그 전도를 해서 로마 서신을 읽고 신자가 그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로마에. 그래서 바울이 결국 로마에 갔을 때는 신자들이 많아가지고서 바울을 막 환송하고 기독교에 대한 그런 복음을 얼마나 그 갈구했던지 그 먼 곳에서부터 다 소식을 듣고 와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에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인생이 풍랑을 만났을 때 항상 닻을 쫙 내리십시오. 겸손해 버리십시오.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만 해버렸어요. 기도만 모습이면 돼. 딱 낮춰버리고 욕심 다 얘기하고 끄집어 던져버리고 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 믿음만 딱 지키면 바울같이 275명을 전부 다 생명을 건져내며 함께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 범사에 여러분 환경에 풍랑을 만날 때 이런 좋은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